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이 어째 꾸물꾸물합니다. 또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또 빛나는 봄 같았었는데 또 좀 기분이 차분해지는 그런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은 이제 성모성월이 되었고 우리 영광성당도 이제 성모성월을 돼서 여러분들의 전통대로 저녁 6시 30분이 되면 성모상 앞에서 묵주기도를 드리고 있죠. 성모성월이 되면서 그런 묵주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또 간단하게 기도에서 설명을 할 때 기도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보통 염경기도, 구송기도라고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서에 있는 기도, 그렇게 염경, 어떤 글자를 정해진 것을 입으로 해석하는 기도,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조금 지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묵상기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 묵상을 한다거나 하느님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기도의 단계가 이르게 되고 그 단계를 조금 더 올라서게 되면 보통 그 꿈에 그리던 성인들이 하는 관상 기도에 이르게 됩니다. 언어가 사라져버리는 기도, 예수님 안에 하느님 안에 온전하게 머무르는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의 표현대로 하면 지복직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인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단계를 이루게 되고 시기가 지나면 기도가 조금씩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염경기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몸은 어른이 됐는데 옷은 어린아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기도가 맛이 없겠죠. 그럼 염경기도는 뭐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염경기도, 구성기도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모님에 대해서 기도를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하면 여기가 돗대기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정해놓은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진 기도를 하고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또한 기도이기도 하고 두 번째 의미로는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 기도도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단계가 성장하는 단계 중에서도 애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 세 단계를 다 품고 있습니다. 그게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하는 형태는 염경기도죠. 그죠?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기도를 반복하기 때문에 생긴 형태는 염경기도, 구성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안에는 신비라고 하는 성경을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과 성모님의 일생을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구성기도이면서 묵상기도의 요소를 함께 품고 있고 또 이제 묵주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또 아십니다. 묵주기도를 너무 자주 하고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단계까지 가느냐면 언어가 사라져 버리죠. 그저 하고는 있는데 물론 딴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어떤 무아지경에 빠지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묵주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를 가르칠 때 염경기도에서 묵상기도로 발전해야 됩니다. 묵상기도에서 관상기도까지 그렇게 우리가 서서히 발전하기를 초대하지만 그 단계가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묵주기도만으로도 그 모든 기도의 단계를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기도가 또한 묵주기도이다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성모성월이 되어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묵주기도를 열심히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 영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묵주기도에 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성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묵주기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틈이 날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산책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묵주기도를 드려보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5월 첫 주 5월 부활 5주일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제자들과의 대화가 들어있는데 이제 배경을 잠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서 너희들이 머무를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것은 곧 있을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제자들이나 우리들을 버려버리겠다, 내버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것은 우리가 머물 거처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유다교의 그 혼인 풍습을 우리가 조금 알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교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은 이렇습니다. 남자가 이제 그 혼인할 여자 집에 증인하고 같이 갑니다. 가가지고 여러 가지 뭐 증서도 내고 혼인 지참금도 내고 하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고 그러면서 그 신랑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년 뒤 어느 땐가 내가 준비가 되면 와서 이 신부를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약혼이 이루어집니다.
이 약혼이 이루어지고 오게 나면 이 신랑 아버지가 이 신랑이 될 사람에게 집을 짓게 합니다. 신혼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랑 후보자는 신혼부부가 머물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다가 신랑 아버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1년 정도 즈음해서 이제 갑자기 혼인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하신 말씀들 중에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신랑도 언제 이 혼인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신혼집을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본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른다라고 하신 것도 이 배경하에서 나온 거고, 그렇게 신랑은 신부와 약혼을 맺은 다음에 와서 신부가 머무를 거처를 마련하는 거죠. 이 배경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놔두고 떠나는 것은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누구로 생각한다? 내 약혼자로 생각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머무를 거처를 내가 하늘나라에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 거처가 다 마련되면 그 때가 되면 너희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부인 거죠. 신부를 데려다가 내 거처에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이 배경하에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머무를 거처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남이나 타인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부로, 결혼 상대자, 약혼자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우리를 데려다가 천상에서 그 거처에 머물면서 혼인 잔치를 벌이겠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혼인 그 풍습을 아시고 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 이것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리고 나더니 이제 필리포나 토마스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털을 달죠.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필리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필요 없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아버지만 뵙게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영적 허영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그렇죠? 모세에게도 하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보게 되면 죽는다. 그건 하느님께서 당신을 봤다고 죽이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 차원에 있는 사람이 저 차원이 그 차원을 만나면 흡수돼 버려요. 작은 물이 큰 물을 만나면 빨려가 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저차원적인 존재고 하느님은 훨씬 고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 버려요? 그쪽으로 빨려가 버리죠. 근데 빨려가려면 우리가 뭘 버려야 돼요? 육체를 버려야지.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죽음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만 뵙게 해주시면 딴 건 필요 없습니다. 헛소리입니다. 자기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죠.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먼저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죠.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줘봐. 하느님 없잖아. 눈에 보여? 보여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면 믿음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뭐 밥 먹여줘?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밥 먹여줍니다. 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 믿음이 없으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법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그 믿음이 있죠. 약속이 있죠. 아, 사람 건너가라는 신호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신호등을 건너죠. 근데 세상에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다 필요 없어 하고 지나가 버리면, 믿음이 깨지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겠죠. 가장 큰 건 돈이에요. 돈도 믿음이 없으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5만원권이 있어요. 이 5만원권은 솔직히 말하면 뭡니까? 색깔 칠해진 종이죠. 그렇죠? 근데 이 5만원을 내밀었을 때 이 사람이 그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돈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 5만원을 들고 미국 가면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돈이라는 믿음이 없죠.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벌고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 돈도 믿음이 없으면 순식간에 종이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들이 있죠. 짐바브웨라는 아프리카의 그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돈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라에서 발행하는 이 돈이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물건을 믿죠. 거기선 계란 3개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계란 3개?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 달러예요. 돈에 대한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이 돈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쏘시개,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3개하고 1,000억하고 그 수레에다가 돈을 이만큼 담아갖고 계란 3개하고 교환을 하는 거죠. 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르헨티나에서 그 슈퍼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강도가 총을 내미니까 점원이 금고에서 돈을 꺼내주죠. 강도가 성질내요. 그 돈 필요 없다고. 그 물건을 털어가죠. 사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하게 믿음 위에 세워져 있어요. 이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사랑했던 돈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결국 우리들은 믿음이 밥 먹여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역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필립보가 이야기를 하죠. 보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말이죠. 보여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어라. 믿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들리죠. 근데 믿지 않으면 봐도 보이지 않죠. 필립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느님을 찾았던 것처럼 먼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먼저 보이고 먼저 들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도 결국은 믿음 위에 구축되어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 있어야 나머지 것들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나 뭐 교통이나 법이나 또 솔직히 부부관계도 믿음이 없으면 깨지는 것처럼 모든 것은 믿음 위에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신앙 역시도 똑같다. 여러분들이 먼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믿어야만 나머지 것들이 비로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필립보처럼 보여주면 그걸로 제가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를 믿고 먼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비로소 볼 수 있고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예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뭘 점검을 해봐야 됩니까? 믿음이 과연 있는가? 기적을 찾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믿음이 토대가 과연 잘 다독여져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시오.